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곳 제가 읽고 잠깐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30절부터 이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오늘 본문의 주제는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인천 성산교회 학생부 너브터치에 초청받아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성산교회 담임을 있는 고강종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혹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다니는 사람들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말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할 때 구원이라는 그 의미가 궁금할 수도 있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구원 받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전도를 할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잠깐 동안 말씀을 전하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선생들아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는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짐받는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선생들아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까? 얼마나 궁금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떠나가는 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된다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된다면 이건 너무나 알아야 될 문제고 신나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는 아주 궁금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구원받았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믿는다? 예수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말은 예수를 믿는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구원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구원받을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깜짝이야. 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네? 이렇게 마음으로 느끼고 꼭 구원받으셔야 돼요. 누가 구원받을 사람, 누가 게임할 사람이 말고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봐라.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네? 이렇게 깨닫고 다 구원의 선물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냐? 첫째, 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누가요? 죄인들은 예수가 필요해요. 죄인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단 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육신적인 존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 말고 또 하나의 몸이 있는데 이걸 영적인 몸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향해서 성경 로마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엄마도 죄인이고 아빠도 죄인이고, 그리고 죄의 몸에서 죄인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아가요. 이걸 성경에 원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그 원죄로 인한 죄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의 덩어리들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죄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해요. 따라서 해볼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래요.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죽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태어나서 일정한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구나, 그래. 뭐 때문에 죽는 거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감옥에 가야 돼. 아니면 큰 죄를 지면 사형도 당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은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죄로 인한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그걸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만이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냐? 종교를 만들어서 열심히 그 대상에게 빌면 좋은 데 가겠지라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면 좋은 데 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착하게 선하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삶을 살면 좋은 데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교나 어떤 착한 행실이나 어떤 율법을 지키는 선한 행위는 나쁜 게 아니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종교라든가 선행이나 율법과 착한 우리 행실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 내세 문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이 땅에서 기쁘게 어떤 종교의 대상과 어떤 나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기쁨과 만족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해서 내세 문제가 해결받아서 지옥의 문제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 문제,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잘못한 그것을 그분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옥과의 죄인들을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큰 빚을 져도 갚을 길이 없어서 감옥에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그 빚을 갚음으로 자유를 찾게 준 것처럼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처럼 그냥 무덤에 가서 먼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저주에서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 영생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부활의 종교가 없어요. 탄생의 종교는 있어도 부활의 종교, 마호메트라든가 공자라든가 석가모니라든가 모든 종교를 만들었던 종교 창시자들은 좋은 일을 하다가 죽어서 종교는 만들 수 있었겠지만 그 무덤을 깨고 부활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다 죽어요. 근데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냥 죽어요. 그럼 그냥 아니 별로 기분이 안 좋네. 여러분이 죽는다니까요. 나도 죽고 여러분 다 죽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뮤지컬이 끝나고 나면은 집으로 돌아가서 잘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가 지금 누워서 자는 순간은 깨어나지 않고 바로 죽는다고 생각하면 안 자려고 막 몸부림을 칠 거예요. 그리고 자려고 그러면 옆 사람 막 깨울 거예요. 왜? 못 일어나니까. 근데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은 왜 자는 건 줄 알아요?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다시 깨어날 거라고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번 죽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돌아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죽는데 내가 다시 살아난다 라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맞아요. 그지? 나 봤어. 이야, 두 번째 누가 초대해서 왔어? 누구? 나연이 어디서? 와, 나연이 예쁘니까 나연 친구들은 다 예쁘구나. 와, 갔다 얘 여기 나연이 친구는 그 선물 3개 더 줘. 와,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맞아요. 이랬어. 내가 소리는 안 냈는데 여러분 죽어. 그럼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해봐.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이유는 우리가 죄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시키고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신나는 일이죠. 신나지요? 여러분 죽어. 근데 안 죽어. 얼마나 신나. 죽어. 그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 이게 기독교예요. 너무 좋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 여러분 혹시 죄 지은 적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나연 옆에 누구 친구야? 나연 친구지? 얘는 선물 주지 마. 우리 죄를 진 적 있죠?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간과해 주신다. 간과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과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기억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은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들 있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두 가지만 믿으면 모든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간과해 주시고 기억지 않고 도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죄 용서받고 모든 죄 간과하심과 기억지 않고 도말해 주심으로
하나님 자녀 되어서 사망이 끝나고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잊어버렸을 거야.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대상이 누구냐고요? 첫 번째? 맞아요. 죄인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네 것이 필요하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성경이 다 죄인이라고 그래.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려면 다 예수가 필요해. 그런데 죄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어. 그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기억지 않고 간과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죄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성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딱 오시면 사람들이 악수하면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그 말 있잖아요. 예. 이 성도란 말은 의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걸 성도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성도님 그래 보세요. 예.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성도란 말은 다른 말로 어떤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의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라는 말은 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죄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죄인을 의인이라고 한다. 두 번째 복이 뭐냐? 죄를 졌는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죄에서 해방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복이에요.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그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를 진 사람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죽으신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 세상 떠나는데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안 가고 천국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 세상 사람들이 이러더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그랬더니 하긴 뭐 믿지가 본전이지 일단 믿자 그러더라고. 그렇잖아요? 많이 없으면 말고 근데 있으면은 와 진짜 지옥 가야 되는데 천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여러분들도 노는 이 뭐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진짜 내가 죽었더니 내가 천국에 와 있어.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예수가 어디 있어요? 그래 안 믿었어. 그런데 진짜로 지옥 있어.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하나님이 취소시키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을 하나님 주시기를 약속을 했어. 근데 혹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날지도 몰라. 교회 안 다닐지도 몰라. 예배를 드리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도 한 번 구원해서 천국을 주시는 것은 절대로 내가 뺏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죄인을 의인 만들어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심판받지 않고 뭘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만 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어떻게 하나님 자녀 돼서 죄 용서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성경에서 입을 가지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니라. 구원받은 것은 나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 죄 용서 받았어요, 나 의롭게 됐어요,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러고 입술로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것이 구원이 되어서 영원 천국 간다는 거예요. 뭘로? 입술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돼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돼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쉬워요?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것을 선물이라 그렇게 말해요. 뭐 한다? 선물 받았다,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제 3분 남았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26분이잖아요 나한테 30분까지만 하래. 그래서 여러분 3분만 참으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어떤 학생이 자전거 너무 멋있다, 타고 싶다, 나는 이런 자전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 가져.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아니야 너 가져. 그랬더니 진짜예요? 그래. 그래서 그럼 너 가져. 그랬더니 에이 그런 게 어디 갔어요, 에이씨 이거 약 올리세요. 그러고 가더라고. 그러다가 진짜예요? 그 진짜예요. 그랬더니 진짜 줄 거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공짜예요. 이렇게 비싼데 공짜로 줘요. 그래. 공짜라니까. 그냥 너 그냥 1,000원도 필요 없어요? 그러더라고. 필요 없다니까 그거 가지고 가. 아이씨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이렇게 공짜가 이러더라니까. 그걸 갖지 마 임마. 그래서 안 줬어. 그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8.15 해방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유엔에서 해방시킬 때 우리는 자유를 찾은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도 없어. 우리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에서 천국 가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다 해결해 놓은 거야. 2분 남았어.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구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다. 선물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무 심각하겠다. 얘 2개 줘. 나연아 2개 줘. 네가 주인공이냐? 와, 씨. 야, 진짜 멋있다. 너 주인공이다. 나도 내년에는 좀 뭔가 해야 될 텐데.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하려고.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 빠짐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죄 용서 받고 지옥의 형벌 면하고서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다 만나는 우리와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